기도하고 주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가 정말로 말씀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말씀의 빛 가운데 서서 우리 자신을 볼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보는 것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돌이켜야 될 부분이 있다면 돌이킬 수 있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런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길 원하는 말씀은 마태복음입니다. 마태복음 7장입니다. 찾으셨나요? 제가 한 절입니다. 한 절 읽어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23절입니다.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멘. 제목을요, 주님을 아는 삶이라고 정하게 됐고요. 그래서 시작하게 되는 말씀이 방금 읽은 마태복음 7장 23절의 말씀입니다.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제가 지난 금요일에도 잠시 언급을 해드렸는데요. 그리스도인의 삶,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그 삶은 그 모습이 어떠한 모습으로 우리 눈에 비춰지든 간에 그 모습은 궁극적으로 어디를 향하게 되냐면, 무엇이 나타나게 되냐면,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리스도를,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알게 되는 어떠한 삶의 모습이 분명히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나타나지 않다면 그 사람이 스스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그 사람은 잘못된 삶을 살았다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고 그리스도인으로 삶을 살아간다면 분명히 우리는 주님의 어떤 모습이 우리에게 아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분명히 아닙니다. 아는 것은 바로 우리가 그 모습대로 살아가는 어떤 모습을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스스로 이야기를 하고 계신다면 항상 내 안에 주님을 아는 어떤 것이 있는지, 또한 주님을 아는 어떤 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 삶을 오늘 또 살아가고 있는지 늘 점검하실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드러나지 않으면 주변에서요, 수많은 사람들, 세계의 모든 인구가 그 사람을 칭찬하고 참 그리스도인답다고 말한다 할지라도 진짜 그 사람의 삶 속에 그리스도를 아는 어떤 것, 그래서 그것에서 나타나는 삶이 없다라면 주님 앞에서 버림받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관심은 주변 사람들이, 세상의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는가에 관심이 있는 것이나, 이게 영향을 우리 참 많이 주는 건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관심을 두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귀를 기울이고 관심을 가질 수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시대와 상관없이요. 성경이 우리에게 주어지기 전에도 그랬겠지만 성경이 주어진 이후로 과거부터 지금까지 앞으로 주님이 오실 때까지 동일하게 이러한 현상들이 분명히 나타날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뭐냐면 어쨌든 성경을 중심으로 수많은 가르침들이 과거에도 있어 왔고요. 지금도 있고요. 저도 그런 가르침을 하는 한 사람으로 여러분 앞에 서 있는 부분도 있고요. 주님이 오실 때까지 저 이후의 세대에도 얼마든지 수많은 하나님의 가르침들이 우리에게 전달되어져 갈 텐데, 하나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가르침을 전해졌던 모든 가르침이 다 주님께로부터 오지는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다 그랬으면 너무나 좋겠는데 우리가 경험적으로 보는 많은 가르침들이 주님으로부터 시작한 것 같은데 결과는 주님이 아닌 다른 곳에서 끝나는 많은 가르침들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도 또 어쩌면 우리 개인의 경험 속에서도 그러한 것들이 있었음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그런 것을 또 고려해 보면서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을 보면 왜 이런 일이 날까? 보면 주님께서도 그런 일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어떤 한 부분을 언급하신 장면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유대인들에게 바리새인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첫 번째 오신 그 지역이 유대인들이고 그 그룹들 가운데 또 바리새인들이 주님께 와서 이런 디베이트, 논쟁도 참 많이 하고 했는데 그 내용 중에 하나가 그 내용들 가운데서 주님이 그들이 하는 어떤 것들을 나름 평가하고 결론을 내렸던 한 부분의 말씀이 뭐냐면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 40절에 있는 말씀인데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정언하는 것이니라.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굉장히 아이러니한 어쩌면 모순되게 들릴 수밖에 없는 한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이 말씀을 들었던 그 유대인들, 바리새인들이 했던 삶의 한 모습이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들이었거든요. 성경을 공부하는 사람들이에요. 공부하는 것이 아닙니다. 특히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제사장들이라는 이 그룹들은 성경을 연구했을 뿐만 아니라 성경을 사람들에게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그들이 가르친 거 한 가지, 많은 것들이 있겠지만 분명히 이것을 가르쳤을 것입니다. 무엇이냐면 메시아가 오실 것입니다. 메시아를 기다려야 합니다. 메시아가 오시면 우리의 삶이 이렇게 바뀌어갈 것입니다. 어떤 이런 가르침들을 분명히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르침은 성경에도 있는 가르침입니다. 성경에서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고 전하고 있는 메시지입니다. 근데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메시아가 오셨는데 이 가르침을 공부하고 가르침을 전했던 많은 이 그룹의 사람들이 메시아이신 예수님 앞에 다가오기를 원하지 않는다라고 메시아이신 주님이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주변에 어떤 사람이 또는 저 같은 사람이 그렇게 열심히 공부하고 그것을 전하고 있는 사람에게 전하는 게 맞는데 당신은 주님을 만나기를,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주님을 영접하기를 원하지 않아야 합니다라고 말한다면 어떨까요? 만일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라면, 그래서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그렇게 전한다면 여러분의 마음은 과연 어떨까요? 내가 열심히 공부하고 전하고 있는데 왜 평가가 주님을 원하지 않는다, 주님께로 나아오지 않는다라고 평가를 듣게 되었을까요? 듣게 된다면 여러분의 기본적인 첫 번째 반응은 무엇일까요? 저는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동의하기는 반응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얼마든지. 그러나 이 반응이, 그들이 주님께 했던 반응이 그들의 삶을 바꾸고 그들의 삶을 정말로 구원을 얻는 자리에 가게 하지는 못했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은 후대에 살기 때문에요. 당시에 살았으면 여전히 동일한 위치에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후대에 살기 때문에 그들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그들이 반응했던 모습을 통해서 배움을 얻을 수 있는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왜 그들은 그렇게 했는데, 가르쳤는데, 공부했는데 정작 메시아가 왔을 때 그들은 메시아를 영접하지 못하였을까? 말씀을 보면서 우리도 종종 그런 경험들이 많이 있습니다. 말씀을 하면서 이것은 내가 해야 되는 거구나. 그리고 저것은 내가 하면 안 되는 거구나. 이런 삶을 오랫동안 살아가면서 이것이 신앙생활이라고 배우면서 살아올 수 있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이러한 신앙생활의 영역 속에서는 반드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근데 이런 일을 하는 것보다도 더 중요하게 기초가 되어주고 세워져야 되는 한 가지, 바리새인들에게도 발견하지 못했던 이 한 가지가 뭐냐면
주님을 알고자 하는 마음과 그래서 주님을 알게 되는 어떠한 모먼트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떠한 모습으로 나타나는지 각자에게 나타나는 모습은 분명히 다를 것이기 때문에 제가 이것이 주님을 아는 것이다 이렇게 디파인해서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그러나 여러분의 삶 속에서 살아가는 신앙생활의 모든 영역 속에서 주님, 이게 바로 주님이시구나. 이분이 바로 주님이시구나. 내가 이 주님을 알기 때문에 주님이 말씀하신 어떤 것을 하고 주님이 말씀하신 어떤 것을 또 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어떤 것을 하지 않는 어떤 선택을 하고 있는 삶이 분명히 그리스도인다운 삶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삶 속에 그러한 모습들이 분명히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성경에 나온 몇몇 인물들을 소개하면서 성경을 공부하고요. 성경에 말씀한 대로 소위 예수님 당시에는 율법이라고 표현할 수 있잖아요. 율법을 지키며 살아갔는데 결국 율법도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영생 얻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물론 율법은 예수님 오시기 전에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율법이 오실 주님을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그 율법을 배운다면 율법을 지킨다면 메시아가 오시는구나. 그 메시아가 오시면서 내가 영생을 얻을 수 있구나. 그래서 메시아를 기다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게 될 텐데 그 율법을 지켜가는 삶을 살았는데 결국 율법을 통해서 구원을 얻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음을 우리는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조금 이야기를 하고요. 또 신약 시대에 와서 어떤 부류의 사람들이 주님 앞에 나와서 영생을 얻게 되는 어떤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 차이점이 무엇인지 살펴보므로 우리 안에도 혹시 있을지 모를 그러한 부분들을 이 시간 주님 앞에서 내려놓고 있고 주님의 것으로 채워줄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 이야기할 말씀을 드릴 사람이 부자 청년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의 이야기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세 곳에 다 조금씩 표현은 다르지만 다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너무나 잘 알다시피 이 청년이 주님께 와서 질문했던 질문이 선생님이여 내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네. 영생을 얻는 것이 목적이 되지 않으면 궁극적으로 예수님께 나아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청년은 분명히 예수님께 나아감으로 영생을 얻을 수 있는 부분들이 있음을 생각했을 수 있습니다. 물론 그 생각 속에 다른 것도 있을 수는 있었겠지만 어쨌든 그 질문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그래서 질문을 할 때에 주님께서 그게 대답을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율법이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느냐, 그래서 율법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이 청년도 듣는 우리도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맞아, 말씀을 지켜야지. 그래서 말씀을 지키는데 이 청년이 주님 앞에 말하기를 내가 그 말씀은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하나도 빠지지 않고 지켜왔다고 고백을 합니다. 그것을 들었던 주님이 그 이야기를 듣고 청년을 바라봤을 때 분명히 그런 표현이 성경에 있습니다. 내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것이 마태복음 19장 21절에 있는 표현인데 자, 이 표현이 이렇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자, 그리스도인들이라면 말씀을 지키는 것이 당연합니다. 근데 이 청년의 삶을 볼 때 주님께서 말씀을 다 지킨 이 청년에게 한 가지 더 요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말씀을 다 지킨 사람에게 너가 정말로 온전하고자 한다면, 너가 정말로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갖고자 한다면 이 청년이 하신 말씀은 너의 소유를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을 정리해보면요. 영생을 얻기를 소망했던 바로 이 청년이 영생을 얻는 길은 뭐냐면 자기가 갖고 있던 어떤 소유를 다 팔아야 되고요. 그래서 다 나눠주고요. 더 이상 그것이 내 소유가 아닌 어떤 상태가 되어지고요. 그래서 내 소유가 다 비워진 어떤 상태가 되어진 다음에
그 비어진 공간에 채워야 될 것이 있음을 주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에 다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는 것입니다. 주님을 따르라는 것입니다. 주님을 따른다는 것이 바로 주님으로 채워지는 어떠한 삶을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는 이런 결론을 하나 내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말씀을 지켜오는 어떤 삶을 살아간다면 그 말씀을 지켜온 그 삶은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주님으로부터 이것을 확인받게 됩니다. 어떤 삶이냐면 너는 나를 따르는 삶을 살았구나. 결국 말씀을 지키는 삶은 주님을 따르는 삶이 된다는 모습입니다. 반대로 말씀을 지키는 삶을 산 것 같은데 주님을 따르지 못하는 삶이 존재하는 것을 부자 청년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조금 엿볼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기를 원하고요. 말씀을 지키는 삶을 분명히 사는 것 같은데 결국 부자 청년처럼 구원을 얻지 못하는, 주님을 따르지 못하는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한 모습이라면 우리는요, 소위 율법주의적인 삶에 또한 종교적인 삶 속에 갇혀있는 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지켜 따르는 우리의 삶은 결국으로 주님을 따르게 되는 삶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해볼 수 있습니다. 어떤 질문이냐면요. 주님을 따르는데 왜 소유를 버려야 하는지를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에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의 핵심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굉장히 간단할 수는 있는데 어쨌든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소유들을 버려야 된다는 사실요. 그러면 그 이유가 무엇일까? 이 부자 청년의 비유에서 표현을 해보면 우리의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주님을 따라가는 그 사실,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는 그 사실 자체가 정말로 주님이 원하는 삶의 핵심일까? 라고 생각을 해보면 저 안에는 이 삶이 필요할 수 있고 나타날 수 있는데 이것이 핵심이 아니라는 사실을 저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근데 한 가지 핵심인 것은요. 부자 청년에게는 이렇게 나타났지만 우리 모두에게 동일하게 우리의 소유를 다 포기하고 주님을 따라가는 어떤 삶이 나타나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어떤 것을 버리지 않으면 주님을 따를 수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기를 합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죠.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내가 버려야 하는 것은 무엇일까? 라고 말입니다. 우리 모두는 교회 안에 있는 특히 우리들은 이런 표현을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어떤 표현이냐면 정말로 주님을 따르고 싶습니다. 정말로 주님이 말씀하시면 모든 것을 순종하며 가고 싶습니다. 이 고백을 모두는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것은 이 고백도 분명 필요하고 해야 되는데 이 고백과 함께 동시에 정말로 내가 따를 수 있는 준비가 되었는지 결국 주님이 말씀하실 때에 그 말씀하신 어떤 것을 포기하고 주님을 선택할 수 있는 이 마음의 자세가 되어 있는지 우리는 늘 확인해 봐야 합니다. 오늘은 될 수 있는데요. 그것이 내일 또 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이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지 하나님 앞에서 점검받고 살아가는 어떤 삶의 태도가 우리의 습관이 되듯이 세워져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러한 습관들을, 그러한 삶의 패턴들을 세워가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원하고 그런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아는 자리에 가게 될 것입니다.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람들이 예수님의 12제자들입니다.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을 부르셨을 때 그들은 거물을 깃고 있고 배를 수선하고 있고 부모와 함께 있다가 예수님이 그들을 부르니까
주저하지 않고 그들은 그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갔거든요. 궁금합니다. 물론 예수님이라는 그분을 생각해 봤을 때 그분에서 나오는 어떠한 임재가, 그분의 임재가 우리가 그분 앞에 온전히 따르지 못하고 반응하지 못하게 하는 어떤 것을 나타나지 않을 수 있다는 생각은 들지만, 당시에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이 고 예수님이 부르심을 입을 그 당시에 그들은 예수님을 얼마나 알고 있었을까? 그래서 어떻게 쉽게 이렇게 따라갈 수 있을까? 참 고민해 볼 필요가 있는, 한번 묵상해 보면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 있는 한 모먼트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어쨌든 그들은 그 주님의 부르심을 들었을 때 지체 없이 따라갔습니다. 저는 이곳에 계신 여러분 모두도 주님의 그런 부르심을 듣는다면 지체 없이 따라갈 수 있는 마음이 있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렇게 따라갔던 그 제자들도요, 그 이야기를 하기 전에 먼저 이것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따라간다면,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산다면, 이제 주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우리가 신약시대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기 때문에 주님을 따르는 삶이 어떠한 삶인지 성경은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삶이 뭐냐면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어떤 형태의 삶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따르는 삶이라면, 주님의 부르심을 입고 주님을 따라가는 삶이라면 그 사람은 십자가의 길을 가는 어떠한 삶으로 부르셨음을 저와 여러분 분명히 압니다. 그럼 베드로와 요한, 야고보와 안드레는 그것이 십자가의 길이라는 것을 알고 따랐을까요? 모르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왜냐하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주님이 정말로 십자가의 길을 가실 때에 주님 곁에 있었던 사람은 아무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분명 제자들도 자신의 모든 소유를 다 버리고 주님을 따랐음에도 불구하고요, 주님이 실제적으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그 과정 가운데 아무도 주님과 함께 그 길을 간 사람은 없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기에 뭔가가 빠진 부분이 있다는 것을 압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이 제자들, 그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이 제자들은 그 이후에는요, 그 전에는 뭐 실패한 삶일 수도 있는데,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이후에 그들은 주님이 먼저 가신 그 길을 혼자서,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물론 주님과 함께 간 길이긴 한데, 어쨌든 겉으로 보이는 그 길은 주님 가신 그 길을 따라서 홀로 그 길을 동일하게 갔다는 사실입니다. 정말로 주님과 피지컬하게 동행할 수 있던 그 기회는 그들이 잡을 수 없었는데, 부활하신 이후에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알게 된 그들은 혼자였을지라도 그 길을 갈 수 있는 사람이 되었고, 역사는 그들이 그 길을 갔다는 것을 증명하여 주고 있습니다. 저는 그것의 핵심적인 이유가 제자들이 3년 반의 시간을 통하여서, 또한 부활하신 주님을 알므로서 40일 동안 성천하시기 전에 주님께서 40일 동안 그들에게,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가르쳐주는 가르침들을 통하여서, 또한 성령이 그들 가운데 임하는 사건을 통하여서 궁극적으로 그들이 주님을 따라가는 온전한 길, 주님을 알므로 따라갈 수 있는 온전한 길 가운데 걸어갈 수 있는 한 사람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할 것은, 버렸던 어떤 그 삶이 결국은 주님의 것을 담을 수 있는 그 삶이 되었다는 사실을 온전히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마태복음 13장에서도 주님께서 천국의 이야기를 해주셨거든요. 누가 천국을 소유할 수 있는가? 가장 먼저 되어진 조건이 뭐냐면, 자신의 모든 소유를 팔아서 그 밭의 보화를 산다든지, 비싼 그 보석을 산다든지 하는 사건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자, 저와 여러분 안에는 천국에 가는
구원에 대한 소망이 있고 믿음과 확신이 있을 수 있을 텐데 우리의 삶 속에서는 이러한 경험들이, 이러한 결단들이 있었나요? 무엇이냐면 내 것을 다 팔아서 또는 언제든지 내 것과 주님의 것을 맞바꿀 수 있는 어떠한 마음의 태도, 자세들을 우리는 가지고 있고 경험해 본 적이 있으신가요? 주님을 따른다는 것은 바로 이러한 삶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오랫동안 잘못 인식된 어떤 인식이 있다면 그것은 이것입니다. 소유를 다 버리고 주님을 따른다라고 말하면 모두가 이 사람은 사역자가 되어야 되는 것처럼 인식했던 가르침들, 어떤 뭔가 시각들이 있었습니다. 아마 우리 가운데도 어쩌면 쉽게 그 표현들이 나올지도 모르겠습니다. 왜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경험했던 사람들이 갔던 대다수의 길들이 바로 그러한 형태의 삶이었기 때문에요. 그러나 주님을 따른다는 것은 모두가 사역자가 되는 것을, 목회자가 되고 사역하는 사람이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은 분명히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그렇게 그 길을 가야 할 것입니다. 그 사역자가 된다는 것은 주님을 따르는 일에 어떤 또 다른 특별한 삶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것을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어떤 사람은 5달란트를, 어떤 사람은 2달란트를, 어떤 사람은 1달란트를 받는 삶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모두는 받은 그 달란트를 가지고 지금 표현하면 주님을 따라가는 어떤 삶을 살아가고요. 성경에 있는 그 비유의 근거에서 표현을 하면 열심을 내서 그 달란트로 뭔가를 남기는 어떤 일들을 해야 되는 부르심이 모두에게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것 또한 사도 바울이 표현하고 있는 에베소서에 표현하고 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교사로, 어떤 사람은 목사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부르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직책들을 나누어 주신 이유는 성도들을 온전케 하기 위해서, 세우기 위해서 하셨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볼 때에 특별한 부르심이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가야 합니다. 그러나 모두가 성도이기 때문에 성도를 세우는 삶, 성도의 삶이 세워지는 어떤 삶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바로 오늘 제가 표현드리는 모든 사람들이, 주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이 주님을 따르는 어떤 모습의 삶의 형태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 삶을 살아가기 위해 모든 이들은 한 가지 공통분모가 필요합니다. 그것이 뭐냐면 주님을 아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을 안다는 것을 무엇을 말하고 있을까요? 무엇이 우리가 주님을 안다고 말하고 있을까요? 오늘 제가 본문으로 보는 마태복음 7장 23절 그 앞절의 말씀들을 가만히 보면, 배경들을 보면 이 사람들이 이런 평가를 받았던 이 사람들의 삶이 나타나 있습니다. 뭐냐면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쫓고 주님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였다고 고백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런 삶을 지금 살아가고 계신가요? 문자 그대로 보면 어쩌면 우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지 못하는 사람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현재 지금 모습은. 근데 그렇게 살아갔던 사람의 삶의 모습은요,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예언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고 주님의 이름으로 병자도 고치고 주님의 이름으로 수많은 기적을 행했던 이런 모든 삶은 예수님이 이 땅에서 사시면서 보여주셨던 삶의 모습과 일치하는 삶의 모습입니다. 예수님께 나왔던 모든 환자들은 다 나음을 입을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께 어떤 문제를 가지고 나왔던 모든 사람들은, 주님의 말씀을 들었던 모든 사람들, 받아들였던 모든 사람들은 그들의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은혜를 그들은 분명히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사도 요한이 기록하기를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일들을 다 기록해서 책에 남겨두면 이 세상이라도 그 책을 보관하기에 부족할 정도다라면서 주님이 어마어마한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음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도 지금 여기에서 본문에서 표현하고 있는 이 사람들도
어떤 차원에서 주님이 행하시는 것과 똑같은 일을 행하였는데 주님이 그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너무나 놀랍습니다. 나를 알지 못한다고, 나는 너희를 알지 못한다고,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왜 그들을 모른다라고 하셨을까요? 결국은 우리는 이걸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뭐냐면 주님을 알지 못하는 것과 불법을 행하는 것은 같은 뜻인데 다른 표현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주님을 안다고 말하고 있는데 주님이 나를 모른다고 하면 내가 아는 주님은, 내가 아는 그 지식은 진짜 온전한 지식이 아니라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표현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주님이 나를 알고 내가 주님을 알 수 있는 어떠한 것들이 있을 수 있구나. 내 삶 속에 있을 수 있구나. 그래서 우리는 그것이 세워질 때에, 이루어질 때에 우리는 법을 지키는 자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말씀을 지키는 자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지켰기 때문에 내가 주님을 아는 어떤 자가 아니라 주님을 알기 때문에 말씀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내가 너를 안다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 그 고백의 말씀을, 선포의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경을 읽고요. 성경이 무엇을 말하는지 보고 그것을 깨닫는다고 표현하면서도 여전히 소경이 되어져서 주님의 길을 따르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날 수 있을까? 생각해 볼 수 있겠지만 그러나 성경에는 그러한 인물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사도 바울이 사울이었을 때의 삶이었습니다. 이 시대의 어느 신학자도 바울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알고 있는 사람이 없다라고 표현할 정도로 당시에 최고의 학문을 가지고 있던 한 사람이 바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바울이 행했던 일은, 사울이었을 때 했던 일은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사울이 믿기를 이 일이 바로 내가 하나님을 위한 길이다라고 생각하였다는 사실입니다. 바울이 사울이었을 때 믿었던 것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것이 정말로 하나님을 위한 길이라고 믿고 열심히, 누구보다도 열심을 내서 그 일을 행했거든요. 근데 예수님을 경험하게 되는, 알게 되는 한 모먼트 이후, 성경은 그렇게 표현하고, 저는 우리 모두에게 일어나는 은혜가 충만하기를 너무나 소망하는데, 그 눈에 있는 비늘이 벗겨짐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인 것을 정확하게 볼 수 있었던 은혜가 있었던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요. 그가 성경을 통해서 공부했던 많은 내용들, 그 성경은 구약의 말씀일 텐데, 메시아가 오시는구나, 메시아가 이런 분이구나, 메시아가 오셔서 이런 일들을 하시는구나 가르쳤던 그 많은 부분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지적이 아니라 지명하고 있음을, 포인트하고 있음을 정확하게 볼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을 보면서 이 말씀이 바로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있구나. 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것을 말씀하고 있구나. 그래서 그 말씀을 지켜가는 그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에게 남는 것은 뭐냐면요. 하나님을 아는 어떠한 지혜가, 하나님을 아는 어떤 지식이 우리 안에서 증가되어져 간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게 있기를 원합니다. 바울이 사울이었을 때 삶을 보더라도, 또한 부자 청년의 이야기에서도 보더라도 말씀을 알았는데, 말씀을 지켰는데도 여전히 주님을 따르지 못할 수 있고 잘못된 길로 갈 수 있음을 우리는 온전히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부자 청년의 경우는 성경에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가 재물이 많았으므로 그 근심하여서 돌아갔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우리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보다 메시아를 따라서 구원의 길에 구원을 얻는 그 삶보다 그가 현재에서 누리고 있는 어떤 삶을 더 사랑하고 더 소중하게 여겼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얻을 수 있는 어떤 길을 찾고 있었던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가 갖고 있는 동일한 말씀을, 부자 청년해 주신 동일한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을 하는 삶이 예수님을 정말로 따르는 삶일까요? 그렇다면 만약 그것이 정말로 우리 사실이라면, 진리라면요, 우리는 오늘 이런 사람들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냐면, 가난한 사람들이라면 모두 다 주님을 쉽게 따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경험하는 것은 많은 가난한 사람들이 주님을 부유한 사람보다 쉽게 따르는 부분은 볼 수 있지만 모두가 그렇게 따르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을 따르는데 우리가 갖고 있는 재산의 정도와 재산의 어떤 모습은 주님을 따르고 안 따르고의 척도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접근하는 방법은 잘못된 방법이라고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무엇이냐는 것이죠. 무엇을 팔고 무엇을 정리해야만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어떠한 삶을 온전히 살아갈 수 있을까요? 다시 말해서 우리는 어떠한 소유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소유를 버려야 할까요? 저는 오늘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한 소유를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그 표현하는 것이 뭐냐면 가치관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어떤 가치관을 우리는 버릴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가치관이라는 단어 자체를 생각해 보면요, 한 사람의 삶을 지탱하고 있는 중요한 원리일 수도 있고요, 또한 그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중요한 원리 원칙들이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여러 가지 모습으로, 문화의 모습으로, 관습의 모습으로, 도덕적인 기준으로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나지만 가치관이 세워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데 우리가 버려야 될 가치관이 있고 우리가 취해야 될 어떤 가치관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사회적으로 볼 때요, 굉장히 바람직하게 들려지고 온전하게 보여지는, 이렇게 추구하고 가는 것이 맞는 것처럼 들려지는 한 가치관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성평등이라는 것입니다. 굉장히 그럴듯하고 맞는 것 같은데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보면요, 이러한 평등은, 그들이 말하고 있는 그런 형태의 평등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평등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왜? 다르게 창조받은 두 가지의 성이기 때문입니다. 다르기 때문에 평등이라는 개념을 드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회가 이러한 가치관을 우리에게 자꾸 세우고 교육하고 우리가 그런 가치를 따라가도록 이끈다면 말씀 안에 있는 우리들은 그러한 모습 속에서는 거절할 수밖에 없고 거부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한 차이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분별하고 바꿀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면 어떠한 가치관을 가지게 되냐면 주님이 가지고 계신 가치관, 결국은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마인드로, 킹덤 마인셋으로 우리의 삶을 온전히 세워갈 때에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데 우리는 더 이상 이 땅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자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땅의 것을 바라보지 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늘의 것을 바라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것을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것이 무엇인지를 찾아서 그것을 행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그래서 반드시 버려야 되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과 관계없이 세워지고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세상적인 삶의 어떤 모습, 가치관들, 문화라든지 관습이라든지 생각들인지 사고하는 어떤 것들을 우리는 버릴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굉장히 도전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그렇게 살아왔는데 어느 순간 주님의 어떤 것이 들어오니까, 한국에도 그런 경험이 있잖아요. 예수님을 믿게 되면서 가장 많이 부딪히는 한 부분들이 옛날 한국 사람들에게 조상을 제사하는 어떤 일이었습니다. 당시에 그 한국의 사회는 조상께 제사를 드리는 것이 당연하고 바람직한 가치관으로 사회에서 행해졌던 어떤 모습이었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기 시작하니까 이것이 잘못된 것임을 깨닫게 되고 충돌하는 일들이 그 사회적으로도 많이 일어났습니다. 동일한 삶이 개인적인 삶 속에서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충돌이 생겼을 때에, 대표적으로 부자 청년은 그런 충돌이 생겼을 때에 그는 주님의 것을 받아들이는 선택을 하지 못하고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며 누리며 살아왔던 어떤 것을 지켜가는 삶으로 가는 모습을 보았다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떨까요? 우리는 그런 충돌 속에서 주님을 선택하는 은혜가 정말로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경을 읽고 아는데 자신의 가치관이 주님의 것과 일치하는 자리에 있다는 것을 보게 된다면 주님의 것을 받아들이고, 주님 어떻게 하면 내가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지 주님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11조를 드렸는데, 말씀을 지켰는데, 열심히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데 주님이 바리새인들에게, 서기관들에게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율법에 더 중요한 것인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리는 삶을 살았다고 말입니다. 우리도 그럴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늘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기를 원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러나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 그 차이는 씨앗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밭에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러한 말씀의 밭이 되어 있는 한 사람인지를 볼 수 있는 은혜가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말씀이 열매를 맺지 못하는 이유는, 말씀이 여러분 삶 속에서 여러분이 기대하는 어떠한 열매를, 또는 하나님이 기대하신 어떠한 열매를 맺지 못하는 궁극적인 이유는 여러분의 마음밭이 소위 옥토와 같은 좋은 밭과 같이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밭의 상태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는 은혜가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을까요? 그리고 그것을 깨닫고 돌이킬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깨닫게 되는 그 사건을, 내가 이것이 잘못되었구나, 이것이 하나님께서 합당하지 않게 생각하는구나, 내가 그래서 이것을 버려야 되는구나 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의 모습이 신학적인 용어로 그것을 회개라고 합니다. 우리의 눈물을 흘리고 막 울고 하는 것이 회개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내 삶이 충돌을 일으키고 그것을 볼 때, 내가 틀렸구나, 이것이 버려져야 되는 어떤 것이구나 라는 깨닫게 될 때에, 그래서 그것을 버리고 주님의 것을 얻을 때에, 취할 때에 그것이 진정한 회개인 것입니다. 우리가 우는 이유는요, 주님 앞에 너무 죄송하기 때문에요. 주님 앞에 너무 부끄럽기 때문에요. 그래서 울 뿐이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그렇게 울었음에도 불구하고 돌이키는 일이 없다라면, 부끄러움을 알았는데 진짜로 돌이키지 못한다면 그 사람은 여전히 부자 청년과 같은 사고와 삶을 선택하는 삶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삶이, 이러한 자리에 갈 때에 사울이었다가 바울이 되는 그 과정, 그것이 동일한 과정이었는데, 그럴 때에 우리는 주님을 알 수 있는 첫걸음을 시작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질문해 보기를, 이런 충돌이 나고 갈등이 생길 때에 나는 정말로 회개하는 그 자리에, 돌이키는 그 자리에 우리 이런 측정을 해보기를 합니다. 얼마나 빨리 갈 수 있는지 말합니다. 정말로 빨리 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때로는 힘들어서 천천히 가더라도 회개하는 그 자리에서 여러분 자신이 발견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정말로 영생을 얻는 자리, 구원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과정이 뭐냐면요, 또 다른 말로 표현하면, 성경에 있는 표현을 하면 자기를 부인하는 삶입니다.
십자가를 따라가는데 주님을 따르는 삶은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라고 표현하고 있잖아요. 십자가를 따르기 전에 먼저 자기를 부인하는 사건이 필요하다는 것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는 이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내가 나 자신을 부인하지 않는데도 어느 정도 십자가를 따라가는 어떤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불가능하진 않습니다. 시작할 수는 있습니다. 근데요,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자신이 온전히 부인되어지는, 정말로 주님이 인정하시는 그 회개의 과정을 통해서 오늘 제가 표현하는 단어로 표현하면 가치관이 완전히 바뀌어져서 예수님의 가치관으로 부족하고 연약한 부분이 있지만 주님의 가치관으로 완전히 바뀌어지는 그 삶을 통해서 나아가는 사람들은 분명히 십자가의 길을 가는데 가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그런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시작하는 것에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갈 수 있는 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기 자신이 온전히 부인되지 않으면 그것을 발견하고도 그것을 부인하는 자리에 가지 않는 사람은 십자가의 여정을 시작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그 사람은 궁극적으로 그 여정을 완수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성경은 완수하는 사람을 찾습니다. 주님은 이기는 자를 찾고 계십니다. 주님은 그 여정의 끝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데 우리가 그 여정을 마무리하지 못한다면 주님을 온전히 만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자리에 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신을 부인하면서 주님을 끝까지 갈 수 있는, 우리 안에 갈등이 생긴다면 말씀을 읽으면서 기도의 삶을 통해서 우리 안에 갈등이 생기는 것을 본다면 바로 내 갈등의 문제를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의 말씀을 온전히 받을 수 있는 아멘으로 삶으로 실천하는 그 삶을 살아가는 부지런함이, 성실함이 저와 여러분 삶 속에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을 배워가는 그 과정을 통해서, 말씀을 가까이 하는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기도의 과정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은 그 갈등이 생겼을 때 어떤 것보다도 더 먼저 주님 앞에 자신을 포기하고 내려놓을 수 있는 그 삶을 선택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을 아는 자의 삶이고요. 주님을 알아가는 자의 삶 속에서 반드시 나타나는 삶의 모습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러한 일에 열심을 내어서 달려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태복음 10장 21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 내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며 죽게 하리라. 무엇 때문에요? 예수님 때문에요. 예수님 때문에 이러한 갈등들이 우리 가운데 얼마든지 많이 일어날 수 있음을 성경은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러한 극심한 갈등이 있을 때에도 우리가 주님을 선택할 수 한다라면, 주님을 선택해야 되는 것을 할 수 있다라면 그 사람은 분명히 주님을 아는 자입니다. 그리스도가 어떠한 분이신지를 아는 자입니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너가 그렇게 나를 따라오면 내세에서 이 세대뿐만 아니라 내세에서 다가오는 세대에서도 형제와 자매가 많이 있게 되는 어떠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 있음을 말입니다. 그 주님을 바라보고 오늘 또 주님 앞에서 주님을 아는 자리에서 주님을 향하여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을 주님 앞에 보이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주님의 이름을 행하였지만, 주님의 이름으로 놀라운 일들을 행하였지만 불법을 행하는 자가 될 수 있음을 바라봅니다. 그래서 주님, 오늘 또 우리가 고백하는 것은 주님을 아는 자리에 머무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 주님의 말씀과 내가 갖고 있는 생각과 내가 갖고 있는 삶의 습관과 내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과 나의 어떤 모든 것들이 여전히 주님의 말씀과 갈등을 일으키고 있다면, 부딪히고 있다면 주님, 우리 스스로 자신을 부인할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자리를 머무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오늘 또 우리에게 기름 부으셔서 주님을 계시하여 주셔서
주님을 알므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 속에 이런 갈등들이 일어날 때에 주님을 선택할 수 있는 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세상을 바라보며 뒤를 돌아보는 롯의 아내와 같은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주님께서 나의 눈을 뜨게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나의 문둥병을 고쳐주시면서 불구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다시 한번 주님의 발 앞에 와서 주님이 메시아인 것을 알고 주님을 영접할 수 있고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주님의 제자들이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손이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안수하여 주셔서 주님을 기뻐하는 바로 그 한 명의 예배자가 되게 하시고 주님을 따라가는 제자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